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여주지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자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 왕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담이 너무나 잘 설명했죠. 그의 왕됨은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킬 것이고 또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 가시나무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세워진 왕의 세월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이제 아비멜렉은 그들을 응징하며 매복 작전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멸했어요. 그리고 그 성이 완전히 황폐되도록 소금까지 뿌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밀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겜 사람, 밀로 사람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 줬죠. 그런데 이제 이들도 이제 아비멜렉이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실제로 불로 살라버리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엘브리 신전 원래는 뭐예요? 바알브릿이었죠. 이들이 바알브릿,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를 섬기는 신전, 그래서 엘브릿이라고도 한 거예요.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죠. 언약의 신.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신인데 이들은 바알을 자기의 언약의 신으로 섬겼고 그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보루라는 말은 은신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은신처가 있었는데 이 은신처는 아마도 그 신전의 예물을 보관하는 그런 아주 보안이 잘 된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숨게 돼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48절에 보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매요. 나뭇가지를 베서 자기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어깨에 맸겠죠. 그래서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러니까 엘브리 신전의 보루 위에다가 이제 그 자른 어깨에 맨 나뭇가지를 다 올려놓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도우매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니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그 안에 은신처와 같은 곳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불 질러버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리고 50절에 이제 아비멜렉이 베베스에 가서 베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 베베스는 왜 아비멜렉이 갑자기 맞서 진을 치고 점령했는지 그 원인이 명확하진 않아요. 난데없이 이 베베스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 베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배반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곳을 또 점령을 해요. 그러니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또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망대 꼭대기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멸했고 밀로 사람들을 완전히 멸했고 그리고 이제 이 데베스를 점령했고, 이 지금 아비멜렉은 전쟁을 치르며 승승장구해요. 자기의 대적이 된 자들은 완전히 멸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내달리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다 여기며 교만하여져서 마구 내달리는 거예요. 처음 세겜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매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겜 망대, 즉 밀로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면전을 치르며 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불사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데베스도 점령하게 되어지니까 뭐 이제 내 앞에 거리낄 게 없다 하면서 이제 망대로 막 나아가죠. 그것을 공격하며 또 그것을 52절에 보면 불사르려 하더니, 여기도 이제 불사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승승장구하며 교만하여져서 마구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며 이들을 멸하고 죽이려고 들고 있었는데, 위에서 그냥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그가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졌어요.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이가 없어요. 뭐 전면전에서 크게 전쟁을 치르며 전사한 게 아니라 그냥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지금 죽을 처지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사울왕도 그것을 다윗에게 맡겼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그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지금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지금 충야만이 하는 그 순간에 그 청년을 불러서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 수치를 얻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의 명예를 지금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명예욕에 불타는 자였는가, 이걸 보여주죠. 가시나무처럼 어떻게든 자기가 왕이 되어 명예를 누리고 싶은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려고 하고, 자격이 없는데 그 왕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니까 죽어가면서까지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여자의 손에 죽는 것보단 이게 낫다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자기의 신복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왕이 되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고 죽이며 뭔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말 어이없고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찔러 죽여달라고 간곡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9장의 결론이 56절, 57절이죠.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되었죠. 하나님은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도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죽으면서까지 명예를 붙잡는 이 아비멜렉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비멜렉은 왜 이런 악행을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또 왜 이런 악행을 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담이 결론에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게 단순히 요담의 저주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요담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그 우화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왜 그들이 악행을 했느냐?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다 자기의 본분을 지켜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려고 하고, 또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로 포도주를 내려고 힘쓰죠. 우리는 악행을 갚은다 하니까 너무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내가 누구를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도 없고 내가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악행이 없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만 갖지 내가 악행하는 자라고는 보지 않아요. 무엇이 악행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악행이 아니라 왜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기드온의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세겜 여인 첩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의 인생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없죠. 나의 인생을 봐요. 나의 위치를 보세요. 내게 주어진 신분,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상황, 처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게 악행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악행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니까 그 삶의 모든 열매가 악행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 사회에 익숙해져서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악하다,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나를 보내신 뜻,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악행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벗어나니까 그가 뭐 누구를 속였어요, 죽였어요, 뭘 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시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큰 풍랑을 만나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도로 그를 내어놓으셨고 그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악행이에요. 꼭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론 도덕적인 것도 악행은 악행이지요. 그런데 그 악행의 근본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버린 삶이에요. 그게 악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또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벗어나 좋은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뭔가 부유하게 살아보겠다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갚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아니라 밀로 사람들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악행을 행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는
감람나무처럼 열매로 기름을 짜라 하시면 기름을 짜고, 무화과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면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포도주를 내라고 하시면 포도주를 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감람나무로 지으셨고, 그러라고 무화과 나무로 지으셨고, 그러라고 포도나무로 지으셨어요. 그러라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요. 이걸 버리고 왕이 되면 결국 모든 삶이 악행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부터가 악행이고, 그러므로 그 삶에 나오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악행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시나무처럼 나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왕이 되어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가 헛되게 악행의 열매를 맺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본분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